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뉴턴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 한국 이름을 한번 들어봄직합니다. 방위량이라는 한국 이름입니다. 이분 이름이 평양 부흥 운동 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선교사님 되는 거죠. 이분이 그 책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가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선교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볼 때마다 이분 눈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참 특별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선교사님 눈에 비추어 봤을 때에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또 하얀 새벽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얀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정제수 떠놓고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저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구나. 아주 그 뛰어난 종교심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뭐라 말했냐면, 한국에는 이 금이 많아서 서강 열강들이 많이 침공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금이 있는데, 황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의 종교심,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 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마음들, 그런 열정들이 귀하게 황금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황금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죠.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 있지 않습니까? 그 베레아를 빼고 우리 경신교회에 있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읽어봅니다. 경신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마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겠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런 충만한 은혜도 더불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잖아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특히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들, 그것을 바로 여기 보시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교회에 있는 보면 왔다 가는 사람들도 많이 겠다 보이시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많이 보이시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드실 때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질문할 때에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좀 더 지나면 아마 은사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좀 분류도 하고 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들도. 근데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가? 누구에게 열정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죠? 두 번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가치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보시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고 어떤 일에 시간과 이 에너지, 열정을 다 투자하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 던져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그 영역 속에 다 어떤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에 열정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열정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열정이 있나? 라고 물음보다 좀 더 질문해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관심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부분이요. 군대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 군대 얘기 나오면요, 군대 시리즈가 나오면요, 남자들 아마 밤을 샙니다. 이 군대 시리즈 나오면 고생 시리즈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군대 시리즈는 고생 시리즈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일들, 뭐 행군했던 일들, 예. 그리고 산속에 들어 산삼 캐먹었던 일들, 뭐 캐먹은 일은 없지만 간혹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산삼 캐먹었던 얘기들, 뭐 도라지 캐했던 얘기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군대 얘기들 깨우게 되면요, 남자들 다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들은 고생 시리즈가 군대 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도요, 군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군대 갔다 오고 한 5년 꿈을 꾼 것 같아요, 군대 얘기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잔 장로님하고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하면서 얘기하면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10년 동안 군대 꿈을 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꿈 꾸면 무슨 꿈 꾸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진짜 군대요. 이 군대에서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군대에서 다시 나를 다시 또 입영하라는 겁니다. 나 갔다 왔다고 제대했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아니 그때는 안 갔다고 다시 가야 된다고 무조건 내 말도 안 들고 말 끌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래서 이래서 꿈을 깨요. 한 분은요, 또 그 사람이 비슷한 사람 또 찾아왔습니다 밤에. 왜 왔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네요. 그래서 군에 가야 된다고. 그럼 막 끌고 갑니다. 한번 또 나타났습니다.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예비군 동원령이 나왔답니다. 또 가야 된답니다. 다 끌려갔더니 그때는 제대로 이제 집에 보내주지를 않네요.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더 대기하라 그랬다고 집에로 안 보내줍니다. 끌려갈 때마다요, 군 밤에 군대 얘기만 나오게 되면요, 정말 이게 몸서리가 쳐집니다. 여기들 저보다 우리 군대 선배님들 많이 그러셨죠?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공통 분모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깨어나도록 열정들의 얘기들 많이 나타내는 줄 모릅니다. 그 열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얘기들을 많이 바꿔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포항에 있을 때에 그 한 옆집사님의 그분 참 열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전도를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도.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기 하기 전에 뭐냐면요, 역시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디 전도를 많이 했냐면은 절에 전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 절에 이 대구에 있는 동화사의 이 여신도 협회의 회장이었거든요. 보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항 시내에 있는 동화사에 간다 그러면 돈을 다 대절비를 내 가지고요, 이 포항에 있는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동화사로 다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방향이 바뀌니까 여전히 똑같이 자기 인생에 만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람들 다 태워 또 교회 오는 겁니다. 열심히. 이제 한 달에 물어서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예전에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라도 제가 전도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절로 다 모시고 갔잖아요. 절로. 그러면서 그분 덕분에 임종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알고 보면요, 우리는 열정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 분야의 어떤 영역들에 다 관심이 깨어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 누구나 다 선한 관심들의 열정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 열정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11절 말씀 한번 더 띄워보시면, 여기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바로 앞에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죠. 뭐예요? 더 너그럽다는 겁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기본적인 이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열려 있으니까, 이 간절한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니까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너고 이분이 성품이 너그러우니까 주신 말씀 속에서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예. 그 말씀 밭에 이 마음판에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들을요 아멘이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너그러운 성품만 있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너그럽다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 믿기 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너그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아멘, 기쁜 마음으로요 이 굿뉴스를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밭에 던져지는 모든 일들을 다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좋은 땅에 던져지는 은혜들은 어떤 게요? 주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그러우니까요. 좋은 땅이니까요. 하나님께 열려 있으니까요.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이 무한대의 가능성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운 사람도 떡 하나 주는 마당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이렇게 이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만두시겠어요?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 그 간증에 그 기도하는 마음밭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 여러분 마음밭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가 이런 은혜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를 설명할 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죠. 의인은 누구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의인에 있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노아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이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은혜를 날마다 그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너그러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식탁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나누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이 너그러움 속에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 가운데도 들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간절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그러움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뭐냐면 뒤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면 뒤에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란 단어는 연구하다 그 다르시죠.
이 뜻을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내게 충분히 다 소화가 되도록 되새김하고 되새김하는 것을 바로 상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게 되니까 어때요? 뒷문이 꼭꼭 잠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뒷문을 꼭꼭 잠그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말씀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나를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고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부자를 하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부자로 나왔던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빌레몬 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주인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훔쳐서 이제 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채 가는데 마침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뭘 만드셔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 바울에게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오네시모가 노예지만 믿음이 참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 됨됨이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노예 시대, 신분 사회가 분명한 시대인데 이렇게 바울이 파격적으로 이 빌레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빌레몬은요 그 얘기를 순종하게 되고 이 빌레몬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레몬서 1장 21절에 이렇게 빌레몬의 됨됨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단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이 뭡니까?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확신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왜 확신했을까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확신했겠어요? 왜 확신했겠어요? 그건요 오늘 이 빌레몬에 나오는 빌레몬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저하지 않고 이 당돌해 보이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요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파격적인 역행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노예를 동역자로 삼아라 말하는데도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뒤집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께 주시는 이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몰고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바울의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만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소개할 만한 교회로 우리 경신교회가 더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세워갈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때요?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너그럼 열려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좀 우리 마음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너그러우시셔야 돼요. 너그러우시셔야 돼요. 네. 또 하나는 뭐예요? 너그러움이 있고, 또 한쪽은 어떤 게 있었어요?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깊이 내 것으로 삼는 상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말씀을 다시 풀어내면 뭐냐면요, 이 간절함에 우리가 다시금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그러움 뭐예요? 수용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건가 비판하고, 내게 어떤 의미가 비판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그러움을 통해서 자기를 개방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지키는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베레아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베레아 교회, 이 바울이 이 베레아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좌우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에게 선한 영향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 가운데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에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보니까 귀부인들도 누구처럼요, 빌레몬처럼 파격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귀부인도 계층이 있는, 계급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동력자로 다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사람 대부분 구성원들이 노예가 많아요. 노예가. 그런데 그 성찬 앞에 자리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형제 자매를 부르게 되는 파격적인 일들이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레아 교회를 움직이는, 그 땅을 움직이는 영적인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답심리에 그리고 전농동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도록 우리에게 이곳에 불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깨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으셨듯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같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면서요,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내게는 믿음의 성숙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삶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견뎌내고 있으니까,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웃으로 열방까지 이어지는 선한 능력들, 이 간절한 마음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